제 소리가 들리죠? 추석도 지났고 한 해의 반은 이제 지났습니다. 저번 토요일이죠. 양평 가서 법회 봐줄 일이 있어서 가다가 스님 이제 가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청주 휴교소에서 들러서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오후 1시에 법문 시작이니까 그때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교에서 밥을 먹으려고 된장찌개를 시켜놔놓고 식권을 받아가고 식탁에 딱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이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 가사 읽고 있으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나도 가사 읽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뭐 물어보더라고.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답식이지. 범인 치조하는 것처럼. 근데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고 스님이 가사를 읽고 있으니까 보기가 좋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가끔씩 그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사람들이 시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묵묵하게 앞만 보고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으면 와서 합장하고 10,000원짜리 이렇게 툭 앞에다가 이렇게 놔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직 그 밥이 나올 때가 멀었으니까 스님 좋은 부처님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이러더라고. 갑작스럽게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스님한테 그러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없어. 그때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풀꽃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도심에서만 살아서 풀에 꽃이 피는 거 못 봤어요? 그러면 풀꽃이라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산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야생화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작은 꽃들을 피는 야생화들. 대부분 일반적으로 산에 이렇게 지천으로 피어 있으면 잘 모릅니다. 꽃을 핀 줄을. 왜 그러면 우리 야생화들이 보통 꽃들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란 꽃이라도 옅은 노란 꽃이고 분홍빛이라도 옅은 분홍빛이고 이런 빛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안 보면 그 꽃을 핀 줄 모릅니다.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꽃이 핀 줄을 알거든. 여러 개가 피어 있으면 물론 많이 알겠지. 그런데 군데군데 한 몇 개 피어 있으면 잘 모르는데 가끔씩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틀려질까? 자세히 본 사람들은 그 꽃이 핀 줄 알 거고 그냥 봐도 건성건성으로 보면 그 꽃 핀 줄 모르는 그런. 그런데 꽃이 피어 있더라도 그 꽃이 아름다운 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꽃이 핀 줄은 아는데 그걸 피었네 하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더 자세히 오래도록 보면 참 아름답다 하고 압니다. 꽃에도 보면 이렇게 심이 있고 꽃잎이 몇 장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색깔에서
색깔이 이쪽하고 이쪽은 틀리네 하는 것들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불꽃이나 이 야생화가 참 아름답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런 야생화들을 되게 좋아하게 되죠. 이제 보통 하나의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과정인데 수행도 꼭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상을 관찰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 그걸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해야만이 그 대상이 참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싫은 마음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상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대상으로 인해서 그걸 확 붙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대상은 참 예쁘게 보입니다. 왜? 그 대상은 각각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꽃 야생화하고 저꽃 야생화하고 꽃이 다 틀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봐도 예쁘고 저걸 봐도 예쁩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아차리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음에서 기쁨의 현상들이 일어나게끔 됩니다. 그 현상들이 대상에 따라서 틀리게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꽃이 핀 야생화라 하더라도 그것을 오래도록 지켜보야만이 즐거움으로서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그 대상을 떠나서 집에 오더라도 그 즐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상을 오래도록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쁘기만 해가지고 거기서 끝쳐버릴 것 같으면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이 그 예쁜 것들이 내가 보면 볼수록 다르게 변해가고 보면 볼수록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이 무수하게 연결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즐겁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부터 예쁘다 해가지고 그걸 다 끊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 대상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마음들, 싫어하는 마음이나 집착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래도록 항상 대상을 봐야 됩니다. 대상을 자세하게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것을 오래도록 볼 수 있어야만이 그 대상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에서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집착하는 마음들을 갖다가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들에 핀 꽃이라 해도 이와 같습니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것들을 자세하게 보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오래도록 보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행을 할 때 자세하게 안 보면 어떻게 될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집니다. 자, 1시간 자선을 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1시간 자선을 하자마자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한 30분, 어떨 때는 40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의식이 좀 깨끗해지면서
알아차림이 아주 잘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시작을 하면 수행이 좀 잘 됩니다. 잠도 안 오고 망상도 안 일어나고 수행이 조금 잘 됩니다. 그러다가 한 20분, 30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졸리기 시작합니다. 망상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나머지 30분은 내가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뭐 그냥 쪼불었는지 아니면 한참 망상만 피우다가 일어났는지. 그 두 부류들이 보통 있습니다. 수행이 안 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하겠죠. 두 부류의 차이점이 뭘까? 어떤 게 이익이 있을까? 처음에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수행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잘 된다고 치고, 처음에 수행이 잘 되다가 나중에 가서 수행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수행하고 나도 깨어난 줄을 모릅니다. 좀 몸이 무겁고, 또 그 사람은 수행을 하고 나도 수행이 재밌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조불렀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한 20분이라도 수행을 한 사람들은, 깨끗하게 수행한 사람들은 굉장히 몸이 가벼워집니다. 혹시 그걸 느껴봤어요?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처음에 수행이 잘 되다가 뒤에 수행이 안 되고 자불고 망상을 피운 사람들은 게으름에 빠져버렸습니다. 수행을 하다가도 수행하려는 마음을 갖다가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상을 관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근성근성으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행은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뭔가 하면 뭔가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대상이 맹숭맹숭하게 똑같은 현상이고 할 것 같으면 그 뒤부터는 움키 잡으려고 했던 마음에서 이제 버려버리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30분 동안 한 것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상을 움키 잡으려고 했고, 수행이 또 안 되고 잡으려던 30분 동안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대상을 버려버리려고 했고, 1시간 내에 수행을 안 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행하고 나도 재미없어. 그리고 만나 피곤하고. 내가 게으름에 빠졌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자세하게 봐야 뭐 그게 예쁜지 뭔지를 알 거 아니라, 자세하게 안 보고 그냥 꽃이 있으면 꽃을 따버리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대상을 보더라도 그 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라. 그 꽃도 자세하게 봐야만이 꽃이 이쁜 줄을 압니다. 대상은 반드시 자세하게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꽃이 있는 그대로 있어야만이 그것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을 꺾는 순간 그 꽃은 있는 그대로 존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상을 붙잡게 되면 그 대상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 놓여져 있지 못하게 됩니다. 변형되어 버리게 됩니다. 내 의도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조건에 따라서 변하게끔 됩니다. 대상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 대상은 자세하게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패턴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좀 좁을고 망상을 피우더라도 나중에 가서 수행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건 순리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앉아있으면 일어서고 싶고 일어서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몸과 마음입니다. 그렇게 습이 쌓여져 있고 또 그런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앉아있으면 다리에 통증이 있게끔 됩니다. 항상 반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앉아있는데도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 이미 몸이든 마음이든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그래서 대부분 보면 수행 잘하는 사람들은 앉자마자 조불교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어나서 수행을 열심히 잘 합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에서 앉아있으면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일어나고 딱 견디고 있으면 내도 나중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안 해. 그래서 앉아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좋습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움직이려 가지고 고통으로 피하라고 그럽니다. 마음에서. 그런데도 안 피하고 그냥 그대로 놔줘 버릴 것 같으면 마음에서 명령을 다시는 안 내립니다. 고통스러운 것들을 피하면 피할수록 다음 명령은 더 커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선을 하고 앉아있다. 꼼짝하지 말고 자선을 내라 할 것 같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 어떨 때는 엉덩이조차도 끌떡을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이려 하는데도 안 움직일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명령을 안 내립니다.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릴 것 같으면 이미 마음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그러고 나면 그 고통스러운 게 조금 시원해지고 어떨 때는 좀 많이 시원해져서 아예 고통스러운 느낌이 없습니다. 그 먹이를 바라고 사람들은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또 다른 강한 명령을 내립니다. 고통스러운 느낌 또 안 옵니까? 또 좀 있으면 또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참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더 강한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꼼지락하는 게 아니고 발을 피해야 돼. 그러고 나면 또 있으면 또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선 못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라.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 명령을 거부할 줄 알고 몸과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앉아있어도 그러한 명령이 안 내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스러운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앉자마자 좁으는 거라. 좁을기는 좁을더라도 마음에서 내리는 명령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나중에 30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무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대상을. 조종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면 그것들을 오래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오래도록 보게 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얼마만큼 나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들을 갖다가 알게끔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분을 자선을 하고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 수행 잘했다는 마음이 들고 몸이 피곤한 것들도 싹 어느 정도 가시게 되고, 명령을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의 습관이나 경향성은 수행하는 것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서 가다가 보면 수행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앉아서 자선할 때 처음에 좁을다가 나중에 수행하는 사람, 또 수행 잘 하고 있다가 나중에 좁으는 사람. 적어도 여러분들은 전체 다 수행할 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은 좁을더라도 나중에는 수행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자꾸 기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잘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정해놓은 시간, 또 정해진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씩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하루에 30분씩 자선을 하겠다, 경행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절대 그 시간을 갖다 어기면 안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수행이 되든 안 되든 견뎌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자선 30분을 했다. 망상을 피우든 잠을 자든 그것은 각자의 몫이지만은 일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매주 목요일날 아니면 화요일날 토요일날 이 시간만큼 와서 내가 수행을 하겠다. 되든 안 되든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지력이 생겨나갑니다. 인내하는 힘이 없으면 절대 수행력이 길러지질 않습니다. 자꾸 마음을 수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일으키는 것에 따라서 기울어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지력을 자꾸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십시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나가려고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적어도 똑같은 수행 시간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만 하면 되겠죠? 더 필요해요? 또한 그 분에게 얘기를 했던 게 풀꽃을 비유를 해서 얘기했지만은 자세하게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물론 그분에게는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불꽃 비유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분에게는 풀꽃을 비유할 때 나에게 떠날 수 없는 가족과 도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곁을 떠날 수 없죠?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인연 지어진 것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상이 예뻐야 되고 그 대상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만듭니까?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예뻐지려면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 대상이 좋은 점이 뭔고 싫은 점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좋아하는 것들은 더욱더 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봐야 그 대상이 나에게 예뻐집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미워 죽겠죠? 예뻐지도록 자꾸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대상으로 해서 오래도록 그 대상을 보면 내가 즐거워집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내가 즐거워지지 않으면 그 대상을 어디다 쓸 거라. 지금은 여기에 도반들끼리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도반들 보면 즐겁죠. 물론 이 중에도 틀림없이 계파가 있을 거라 스님이 모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보기 싫고 다른 지가 좋아하는 도반이면 즐거워지고 할 건데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똑같은 대상으로 보고 그 도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상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대상으로 인해서 즐겁고 즐겁지 않는 것은.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들에 대해서 항상 자세하게 보도록 해서 그 가족이 이쁘도록 하라. 오래도록 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족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일어나도록 하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도반들 간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도반이 나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내가 저 도반을 생각할 때 나쁜 부분만 자꾸 보이는 것이 아닌지 하고 자꾸 반성을 해서 그렇다고 같으면 빨리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도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큰 후원자를 얻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도반으로 인해서 서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